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it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 인생 기도두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맞아.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네.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까지,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엄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맞네.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하느님에 대해서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사실 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설명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시키기조차도 어려운 말이에요. 많이 배우신 성서학자들이나 무슨 성인들도 삼위일체 하느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걸림돌이었던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이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이라고 할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세 명의 하느님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믿는 바가 있죠. 성령님께 맡겨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고스에서 배웠다시피 말씀이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이 아우르는 걸로 이렇게 성령을 생각하면 좋은데 성령은 성부이신 하느님, 성자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들의 사랑 그 자체를 말합니다. 보통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한 그 사랑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그냥 남녀에 불과해요.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났을 때는 서로 매력을 느낍니다. 매력을 느끼고 서로 좀 더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손도 잡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면 남녀는 만나서 무덤덤해져요. 그래서 사실상 에로스적인 사랑이 육적인 사랑이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매력 포인트에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이라는 건 보통 같은 전쟁터에 있는 전우 혹은 직장 동료 혹은 친구 남녀가 떠나서 친구 이런 같은 연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깊은 동료의식, 동포애, 민족혼 이런 것들이 필레오적인 사랑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가지는 사랑 혹은 엄마가 아기에게 가지는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한번 이 사랑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남자와 여자인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시작하여 한 가정을 꾸미면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연대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드디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자녀인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 단순히 남녀에 불과하던 혹은 같은 전우에 불과하던 이 두 분이 드디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사랑 역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상징과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보게 될 텐데요. 이게 뭐라고 보이십니까? 커다란 물방울이죠. 마치 크리스탈 같아요. 예. 물은
성령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해주냐면 모자란 것을 채웁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화시킵니다. 물론 물이 얼마나 많아서 다 쓸어버리면 남는 게 없죠. 사실 얼마 전에 태풍이 연달아 2번 와서 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주도는 1000mm가 넘어도 뭐 이렇게 범람하는 강이 없지만 육지부는 불과 한 300mm, 400mm 요 정도에도 뭐 난리가 나죠. 물은 굉장히 잔잔하고 깨끗하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립니다.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리고 정화하는 그런 물의 속성, 낮은 곳을 채우면서 모자란 것을 채우면서 깨끗하게 만들면서 이런 물의 속성이 성령의 상징과 맞습니다. 물은 또 물을 굶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물을 못 마시면 물은 생명입니다. 단식을 해서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못 마신다면 우리는 뭐 일주일도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건 바로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 그림 중에는 우리 제주도에 정방폭포가 있습니다. 정방폭포가 시원하게 바다로 떨어지는 이 물 그 자체의 속성을 눈으로 딱 볼 때 얼마나 시원한지. 또 하나의 성령의 상징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딱 뭔지 알겠죠? 바람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지금 뭐 갈대인지 뭔지인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바람의 상징은 여러 가지 띄워준 것 중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강요배 화백의 그 팽나무, 제주도의 팽나무를 그린 건데 제주도의 팽나무들은 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이 팽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라 있는 걸 보면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모두 해안선에 자라는 나무들이 다 해풍을 맞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이게 가장 제주다운 나무들입니다. 제주에서 곧장 예쁘게 자라는 나무라는 건 없어요. 다 이 땅의 환경에 맞게끔 바람을 맞으면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 바람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태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도 정화하고 쓸어버립니다. 근데 또 하나 바람은 숨결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숨결을 얘기할 때 예시로 드는 것 중에 부처님 얘기를 오늘 잠깐 해드릴게요. 부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했더니 제자들이 뭐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가 인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갸웃?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두 번째 제자가 지금 끼니를 먹고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가 인생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먹을 걸 쉽게 구할 수 없던 시절이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말합니다. 이번 숨을 쉬고 다음 숨을 쉴 때까지가 인생입니다. 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신 대답은 이거였어요. 우리 인간은 아주 기가 막힌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지금 들숨을 쉬고 다음번 날숨을 뱉고 다음 들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났죠. 예, 미국에 가 계신 아는 분들이 산불을 피해서 막 여기저기 피난을 다니신 얘기가 가끔 페이스북 통해서 올라오는데요. 산불을 피했어요. 집도 건졌어요. 근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온통 숨 쉴 수 없는 공기, 연기와 탄내 속에. 그래서 그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 당장 숨을 쉴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다음번 숨을 쉰다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은 바람의 이미지도 있지만 숨결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성령은 바로 하느님의 바람, 하느님의 숨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시 물도 바람도 다 생명,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미지들이죠. 또 하나는 성령의 상징 중에 불이 있습니다. 불은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살아남는데요. 문제는 불도 역시 굉장히 정화, 깨끗하게 만들고 재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더러운 거를 태워버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불 속에는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은 광합성. 여러분 우리 생명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동물인 우리 모두 다 죽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지구에 소행성이 부닥쳤을 때 그 공룡들이 멸종한 일이 있어요. 공룡들이 왜 멸종을 했냐면 소행성이 부닥친 걸로 인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화산재처럼 온통 지구를 그 재가 뒤덮어버린 거예요. 광합성을 못한 식물들이 죽어가니까 그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들이 죽어가고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공룡이 죽어가고, 그래서 공룡은 멸종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 지구가 멸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북유럽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밤만 계속돼요. 밤만 계속되고 여름에는 계속 낮만 계속되고, 이 인간에게 빛이라는 건 밤이 계속되었을 때 북유럽 사람들은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일도 많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잘 못 나가시죠? 집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우울증이 번져간다, 혹은 정신병과 관련된 약이 많이 투여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햇볕을 쬐이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빚어내는 또 하나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난번 세례, 예수님의 세례 부분에서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머물렀다라는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것도 퀴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려나? 자, 답을 말해주세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갈매기? 예, 갈매기 아니고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머물렀다라는 게 있죠. 비둘기는 순결함, 희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번제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바치는 제물 중에 비둘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희생, 본인의 희생을 대신하는 어떤 희생 제물로 비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둘기의 하얀 색깔과 그 온순함 때문에 순결함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삼위일체 하느님을 설명하는 수많은 그림에 반드시 비둘기가 같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성령이신 하느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비둘기까지 해서 4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했어요. 물, 바람, 불, 비둘기.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우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겁쟁이처럼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꽃 모양, 혀 모양으로 나타나서 머리 위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마치 막 용감하게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시장터에 사람들이 많은 광장으로 가서 막 이렇게 연설하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들을 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어요.
이거는 사실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증거되는 건 더 이상 언어라는 장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바로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사도 베드로가 엄청나게 유명한 연설을 해요. 사도 베드로의 첫 강론입니다. 이 강론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날이 성령이 오셔서 겁쟁이처럼 숨어있던 사도들이 다 다락방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용감하게 선포하고 그 선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한 이 날을 교회의 시작일로 봅니다. 교회라는 게 드디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는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굉장히 그 제주도 친구들이라면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실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지실이라는 영화는 제주 4.3을 다룬 영화인데 그 제주 4.3을 다룬 영화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서운 이 경찰이나 군인들을 피해서 어느 동굴에 모여 앉아요. 어느 동굴에 숨어서 그냥 마을에서 갖고 온 감자 뭐 그런 거 몰래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마치 숨어 있는 다락방이 그 영화 속에 있는 동굴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나는 이 성령의 불꽃들이 그 사람들이 몰래 구워 먹던 고구마에서 나오는 연기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성령 강림과 관련된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지실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그 동굴 속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이 존재하셨겠지라고 믿고 싶어요. 곧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이 보살펴 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 이 그림은 마치 성류알 속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림인데 매번 성령 강림 때마다 중요한 수도원에서 이렇게 성령 강림과 관련된 이미지 그림들을 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성령 강림 그 축일이 다가오면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이미지들을 한번 찾아보고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그 이미지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성령 강림 그림은 엘 그레코의 성령 강림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내려오신 거를 놀랍게 바라보는 사도들의 그림이 있어요.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 주변을 에워싸는, 그리고 위쪽에 역시 성령으로 나타나신 비둘기가 보입니다. 엘 그레코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데 여러분이 스페인에 가게 되면 꼭 한번 엘 그레코의 그림을 위해서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스페인의 수도가 어디죠,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 레알 해드려야 알던데. 레알? 네, 마드리드. 스페인의 지금 수도는 마드리드예요. 근데 엘 그레코의 그림들은 보통 토레도라는 도시에 있어요. 토레도는 마드리드가 수도가 되기 전에 구수도였어요. 근데 토레도는 그 도시 전체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마다 엘 그레코의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토레도에 있지 않아요.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있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상징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눈물방울입니다. 성령에는 묘하게도 눈물, 한숨, 탄식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시면서. 자,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진짜예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강렬하게 막 열성을 갖고 이 기도는 나의 욕심이 잔뜩 들어간 기도예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건 내가 어쩌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손댈 수 없는 상황,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은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뜻이에요.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를 대신하여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 표현 중에 한숨, 탄식, 위로자, 치유, 교육자, 변호인. 그래서 성령의 다른 명칭 중에 파라클리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클리토는 파라라는 말이 나의 옆에, 누구누구 옆에라는 뜻입니다. 클리토는 불러서 세워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 옆에 불러서 세워주신 분. 이 파라클리토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사회, 풍습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야 됐을 때 나와 함께 옆에 서주는 누군가예요. 그걸 파라클리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정에 가서 내가 지금 죄인으로 죄를 받아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때 누가 내 옆에 서면 가장 그나마 좀 약한 형벌을 받을까요? 그것은 뭔가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 권위가 있는 누군가,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그나마 내가 좀 나의 죄가 탕감될 수 있는 누군가가 바로 옆에 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도 가장 좀 뭐 권위가 있는 원로 혹은 말이 먹힐 만한 누군가를 데려다가 세울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리토라는 의미 속에 성령께서 바로 내 옆에 서 계셔 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 대신 복수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내 기도의 주인이신 분, 이런 의미가 파라클리토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또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 또 파라클리토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냥 위로가 되는 사진들을 몇 개 뽑아봤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사진들 잠깐 보면서, 그리고 제가 끝기도를 바친 다음에 잠깐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는 사진들을 보세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노의 인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